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말라는 내가 그라는 뜻입니다. 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바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이름 없는 여인의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말라는 내가 그라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좀 이름도 없이 성서에 나타났습니다만 어찌해서 이름 없는 여인이 좀 구세주로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그분으로부터 이러한 참 예수님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뭐 세상도 알지 못하고 또 우리도 잘난 것이 없지만은 왜 우리 3대 왕권을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한 것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섭리사에는 그 여인들의 그런 참 놀라운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좀 발전되어 나온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베,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 또 여리고성의 기생 라헬, 또 참 이방 여인 롯, 이런 참 여인들의 그런 그 활동이 하나님이 섭리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어떤 섭리적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이 리브가는 쌍태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형님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근데 이 에서는 남자답게 사냥을 좋아하고 동생 야곱은 좀 여자처럼 어머니 좀 심부름이나 하고 그런 아마 좀 형제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좀 돌아왔는데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그러니까 팥죽을 의미하는 거죠.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우리 성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북기로 중에 에돔족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물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이게 팥죽을 드릴 테니 장자를 나에게 파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장자라는 그 직분을 아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르되 오늘 내게 명사라. 에서가 명사하고 장자의 명물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그러니까 그 결과는 지금 이 얘기대로 이 야곱이가 장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만은 아마 에서는 그럴 줄 몰랐겠죠. 그냥 좀 지나가는 빈말로 뭐 이렇게 했다고도 내가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하나의 연유로 인해서, 즉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고 이 막내 야곱이가 아버지로부터 장자 기업을 축복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섭리사에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알마 인간이 사탄 주왕권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죄악의 역사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 죄악의 역사를 청산하고 바로
선주권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주권의 세계, 악주권의 세계에서 선악을 분립해서 악을 멸하고 선주권을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선악을 분립해서 그런 좀 선주권이 악에 의해서 주관받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반대로 그러면 악주권을 멸하고 선주권을 세우는 그 섭리를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의 가인과 아벨로 세운 이유도 그렇고, 또 노아 가정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바로 선악을 분립해서 바로 이 장자 복귀를 하려 했던 뜻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가정에도 그런 뜻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상정한 제 실수로 알마 그것이 이삭으로 연장돼서 오늘 이삭 가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장자는 뭐는 이제 사탄 편이고, 그리고 차자는 하늘 편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늘이 장자권을 가지고 이 땅을 치리해야 될 그런 세상이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사탄이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 가정, 그리고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연장되어 온 섭리를 이제 이삭 가정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의 내용이 바로 이런 하나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것을 우리는 모자 협조라 그럽니다. 이런 모자 협조 위에서 결국 야곱이가 장자권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장자권을 통해서 이 사탄 편인을 무력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은 형제니까 굴복시켜서, 어떤 자연 굴복시켜서 바로 화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삭 가정에서 차자가 장자의 그런 직분을 회복해 가지고 서로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화해를 해서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벌어지느냐? 원수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형님이 비록 옛적에 이렇게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만은 그건 자기 본심이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체적으로 그런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하란 땅에 가서, 즉 외산주인 집에서 21년을 살고 와가지고 오는 과정 속에서 형님 에서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다 화해를 하고, 이 장면이 하나님의 섭리사에 처음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장자와 차자가 원수의 관계에서 하나가 되어 화해하는 장면. 그래서 이 야곱의 일생을 다룬 것이 창세기 25장부터인데 25장에서 50장까지 그 야곱에 대한 얘기가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승리의 뒤편에는 어머니 리브가의 협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 이걸 우리는 섭리사의 가장 큰 쾌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모세에 대한 다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즉, 그러면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네 번째 유다인데 이 유다의 가정에는 엘과 오난과 세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그 큰아들 엘과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자식이 없이 큰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수원법에 의해서 형수 숫자입니다. 형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형이 후손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이 이 다말과 다시 결혼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여기에 난 아들이 바로 엘의 후계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알고
이 오난은 애를 낳아도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정을 밖에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이 오난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말은 누구와 관계느냐? 막내 아들인 셀라와 이제는 부부 인연을 맺었는데, 아버지 유다가 물론 엘도 죽고 오난도 죽으니까 셀랄도 죽을까 봐서 그러면 같이 이 다말이 셀라의 부인의 입장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친정에 가서 그러면 이제 조용히 좀 기다리고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다말은 친정에 가서 이제 좀 수절을 하고 있는데, 이 다말이가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 유다 가정이 잘못하면 대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부가 됐다는 것이 그럼 자기 좀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혈통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첫째도 둘째도 다 죽었으니 이 세라가 그러면 이제 자기와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후손이 단절될 것이라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양치러 다니는 골목에 길을 골목길에서 이렇게 창녀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이 성서가 그야말로 성스러운 책이라고 우리가 쓰기는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다말은 이제 시아버지를 속여서 관계를 맺는데 시아버지는 모르죠. 그냥 창녀인 줄 알죠. 근데 이 다말이가 시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그래서 그걸 주고 양치러 갔다 오다가 싹을 주고 그걸 찾아가려고. 근데 양을 치고 돌아온 길에 자기 친구에게 그걸 찾아보려니까 이 동네에 창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상하다 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난 후에 바로 소문이 납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지금 임신했다 하는 소문. 아니, 남편도 없는데 벌써 임신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이스라엘민족은 아주 이 성윤리에 엄격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너의 아기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때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께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그래서 청컨대 보소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이는 거예요. 왜 시아버지 내 거란 말이에요. 그때 창녀가 며느리였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때 유다는 깨닫니다. 이 며느리가 그 창녀로 가장하여 나를 유혹한 것은 바로 성적인 쾌락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후손을 염려했구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좀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냥 현실적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내 며느리는 혈통을 생각하고 염려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그 다말과 시아버지 관계를 통해서 세라와 베레스라는 쌍태가 태어납니다. 이 베레스가 이제 막내예요. 복중에서 이번에는 그들이 좀 싸워서 베레스가 승리해서 먼저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복중복기라 그러는데 여기에 다윗 조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란 여인의 하나의 행동이 결국에 위대한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게 됐다. 이런 입장에서의 이 다말의 여인이 물론 불순한 그런 행동이었지만 그 결과는 좀 엄청난 그런 하나의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참 이름도 없는 그런 하나의 여인이 행적이 이렇게 섭리사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여는 바로 이 룻기라는 책에 나오는 여인의 내용입니다만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모압 여인이에요. 자, 누구야? 어머니 나옴이라는 이 시어머니는 바로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근데 기근이 들어서 살 길이 없어서 모압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이주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물론 두 아들은 그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후손을 남기지 않고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이 나오미라는 그 시어머니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두 며느리에게도 각각 친정으로 가라고 권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정으로 가는데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 말에 의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좀 잘못됐네. 이 거느러블 만드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방 여인이지만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자식도 없는 여인이. 이래서 결국 유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여인이. 자, 돌아와서 바로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결국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마로부터 이어지는 혈통이 또 여기에 이런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방 여인이지만 결국 후손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이 어머니의 조국을 사랑했고 어머니와 함께 운명을 같이하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자, 이것이 결국 또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갔을 때 그러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는 그런 입장에서 이 요게베란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를 낳고 3개월 동안 토굴에 키우다가 결국 더 이상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나일강에 보냅니다. 그 나일강 하구에 바로 이 바로의 궁전이 있고 바로의 딸이 이 애를 건져내서 양자로 삼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자세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더라. 이러한 그 어린 모세를 양육한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유모로 들어가서. 그래서 히브리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밝혀주면서 이렇게 뭐는 그 왕궁에서의 왕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던 그런 훌륭한 하나의 그 생각과 그런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자랐던 모세. 이 어머니의 그런 도움이에요. 어머니에 의해서 살아났고 어머니에서 교육받아서 민족적인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요괴의 그런 하나의 섭리사의 놀라운 하나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또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모세는 민족적인 지도자가 돼서 200만이란 자기 민족을 이끌고 이렇게 가나안 복귀의 길을 걷게 되는 이런 하나의 뒤편에는 어머니의 그런
좀 목숨을 건 그런 모험, 그리고 자녀 교육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첫 관문이 뭐냐? 여리고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는 아주 견고하고 또 이 여리고에는 뭐 군대도 있을 것이고 아주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를 먼저 탐정을 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탐정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 탐정꾼이 왔다는 소문을 들고 그 탐정꾼을 잡으러 다니는 그때 바로 그 탐정꾼을 숨겨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라합이란 기생입니다. 이 라합이란 기생이 숨겨줌으로 알마 무사히 이 탐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 하나의 연구를 위해서 결국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여호사 장군이. 이때 이 여리고와 아무리 좀 애굽 땅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향하여 오더라도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독수리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이 여리고를 어떻게 함락하느냐는 것이 가장 큰 하나의 좀 관건이었습니다. 거기에 좀 무사히 탐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방의 여인, 그런 라합이라는 기생이었다. 기생이 몸이지만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의 과정 속에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자,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30년을 지냅니다. 나사렛에서 지내다가 30세에 출가를 하죠. 자, 근데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여기서 쭉 흘러내린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이제 다시 어디로 오면 이 사해로 내리죠. 이 사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흐르지 못하니까 고여서 그것이 연매가 된 것이에요. 연매. 소금 바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가에 와서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세례요한이 그때 당시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러면서 광야 외치는 소리가 됐습니다. 석청과 메뚜기를 연명하면서 그야말로 세례를 주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는, 즉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됐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광야로 나가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예수님도 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 세례를 받으면서 이 요한이가 예수님에게 증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증가하는 내용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는 내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너희들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러면 세상이 끝날이 왔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들매매기도, 종들이 주인의 신을 들고 다녔습니다. 신들매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외치고 있다. 그 나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앞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면은 요한이 또 증거에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간 하나님의 아들이로 증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아주 깜깜하고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요한을 불러서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인류의 구세주로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세례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세례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성령이 임할 때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해 놓고 바로 인간 세례요한으로 돌아왔을 때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이종 사촌간이고 또 세례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입니다. 그리고 그 가계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형편없는 그런 목수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고 자기는 제사장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명문가의 자녀로서 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교육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하나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이런 분이 결국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해서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부모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보냈을 리 없습니다. 많은 그런 신령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먼저 중국해 하고 이렇게 보내셨지만 그분들이 책임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아버님도 그런 고난의 길을 건 것처럼 이렇게 앞장서서 모시고 따라야 될 그런 그 세례요한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그 예수님이 결국에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자, 이런 하나의 그 좀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예수님은 다시 광야로 좀 나가서 사탄에게 좀 시험을 받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탄의 시험을 받고 사탄의 그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그 역할을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세례요한 입장으로 내려와서 이 사탄과 싸우는 그런 과정이 바로 광야에서 40일 금식과 3대 시험을 받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승리해서 이제는 베다니를 거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 가나안 친척집에서 그 잔치집에 물로 술을 만드는 기적이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죠. 자,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 이 갈릴리 호수의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선교 활동을 이제 전개합니다. 그러다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때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한 이 갈릴리는 북주 이스라엘 땅이었고 요 유대 땅은 남주 유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갈릴리로 갔습니다. 여기에 사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북주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처럼 그렇게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바로 직행해서 그렇게 이 갈릴리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 가기 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이걸 하여튼 이렇게 좀 봅시다. 여기 이 사마리아로 출발하기 전에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말하는 중생이라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로 몰래 니고데모라는 이 관원이라 그러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은 종교 이회가 있습니다. 종교 이회의 그 이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행하는 그런 이적들을 보면서 그 놀라움을 느끼고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근데 예수님이 결론적인 얘기가 뭐냐? 중생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구원 섭리를 하는 핵심적 내용입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는 좀 축복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난 후에 그는 바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갈릴리로 향합니다. 이때 사마리아의 수도 북쪽 이스라엘 수도죠. 옛날에 그 수도에 사마리아에 수가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이 수가성에서 들려가지고 물 한 모금을 얻어먹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바로 수가성에 이름 없는 여인의 말씀으로서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 지도는 뭐냐면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대의 그런 상황을 그린 겁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는 이것이 지금 없는 그런 시대였죠. 예수님이 오기 전 약 한 400년 전, 400년, 600년 전이죠. 600년 전. 한 500년 전 되죠. 그때 아마는 이렇게 분단된 국가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마리아는 보다시피 북조 이스라엘의 수도고, 바로 이 예루살렘은 남조 유대의 수도입니다. 이렇게. 이런 나라의 관계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북조 이스라엘과는 이제 관계가 좀 싸움도 했곤 했습니다만은 북조 이스라엘이 일찍 멸망합니다. 그 남조 유대가 바빌로니아 포로가 되어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바로 그 성전을 복구하는데 이 사마리아 옛 사람들하고 많은 그런 신가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이미 북조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들이 단일 민족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을 해서 이미 단일 민족을 벗어났지요. 일부는 바로 끌려가기도 하고, 일부는 외방에서의 그런 이방인들이 와서 혼인 정책에 동의해서 이렇게 단일 민족으로서의 그런 피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 사람들은 이 상종을 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다 통일되어 있는 입장이지만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바로 유대인들은 어떠냐? 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요단강 좀 동편을 통해서 이렇게 갈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을 건너서 갈릴리를 향한다는 말이죠. 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하겠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바로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 6시가 이건 유대 시간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12시를 말합니다. 낮 12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러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상종하지 않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하고 상종하지 않은데 어떻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러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 이제 말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6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낮 12시. 그 낮 12시에 홀로 왔어요. 유대인들은 물을 길어 할 때는 이렇게 여러 이웃의 여인들과 함께 물을 길어 옵니다. 그런데 혼자 왔습니다. 혼자 왔다는 건 뭡니까? 외톨이라는 뜻이고 또 이 시간은 이 더운 지방이니까 다 집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들이 나들이 하지 않은 그러한 시간에 특별히 택해서 물 길러 온 겁니다. 혼자. 이런 걸 보면 이 여인의 그 삶을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아까 말했습니다. 어때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상종도 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럴 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구인가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만일 너가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물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르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이 물과 그리고 이 여인이 물의 생각이 좀 다른 겁니다. 전 다른 겁니다. 이 여인은 우물의 물을 지금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물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이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우물에서 떠오는 그 물과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생수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네가 지금 좀 마시기 위해서 뜨는 물은 먹고 곧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넘을 때 바로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서에. 그러니까 이 돌무더기 큰 돌이 결국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생명나무를 통하지 않고서는 바로 그 성에 하나님의 그런 에루살렘 성,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말하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좀 이해가 복잡하지만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차차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아담이 완성하면 생명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곧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요, 그리스도는 반석을 의미하는 것 때문에 생명나무는 반석입니다. 그리고 아담도 완성하면 생명화 되니까 그도 또한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첫 아담, 그리고 그리스도는 후 아담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그럼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생명수를 내어 반석으로 상징하고 있는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은 생명수 샘물을 그 후손에게 끝없이 줄 것인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아담은 생명수 샘물을 내는 그런 반석이 되지 못하고 타락한 그런 아담, 생물을 내지 못하는 반석 아담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좀 복잡한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서, 즉 생명나무가 되어서 끝없이 후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해주는 그런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을 통해서 후손 만대에 그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와 같은 그런 사랑이 바로 후손 만대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런 생명의 근원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공고한 삶, 그리고 이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다 뭐냐? 타락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참 사랑이 실체인 아담을 통해서 인류에게 우리의 행복의 요인이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 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지 못하면서 우리는 불행도 고통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아담이 타락으로 생명수 샘물을 낼 수 있는 반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로 중에서 이렇게 샘물 내지 못하는 반석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침으로 말미암아 생명수 샘물을 낼 수 있는 반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명수 샘물을 내게 했다는 말은 타락한 그런 하나의 아담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산탄이 일선이자 하나님이 일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을 복귀한 아담, 즉 샘물을 내는 반석으로서 복귀시켰다는 뜻입니다. 이 모세가 반석을 치는 이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샘물 내는 반석은 곧 누구를 말하냐? 만민에게 생명수 샘물을 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름 없는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요 영원히 샘처럼 솟아나는 물이다 하는 그 말은 실제 그 여인이 길어서 먹는 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은 참 사랑을 아담이 타락으로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수 샘물과 같은 참 사랑을 끝없이 샘솟듯이 부어주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 물을 길러 왔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라 목마르지도 않고 공고한 삶도 아니고 행복과 이상을 추구하는 참 사랑의 샘물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하겠죠.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좀 주사 목마르지 않게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이 여인은 이 외에 어떤 물이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한 말은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예수님이 너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보니까 너는 남편이 5이구나. 근데 유대법에 의하면은 그러면 여인이 한 번 결혼을 실패하면 2번까지 허락합니다. 그리고 뭐는 더 생각하면 3번까지 허락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뭐 4번, 5번은 이것은 유대법에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이 여인이 5 남자를 대하고 있다는 것은 5번 남자를 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뭐는 호적에 올릴 수 없는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너희가 5이란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은 너 남편이 아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속에서 뭐냐? 이 여인의 솔직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이 이방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 5 남자를 거쳐왔는데 그 남편이 하나도 너에게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내용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영계에 가면은 어디냐? 그대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여기 살듯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 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이 정해준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선택되진 그런 부부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선생이요 모세가 일렀을 사람의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유하고 아까 다만 얘기죠. 수원법에 의해서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사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맛이 장가 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으므로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은 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했으니 부할 때 좀 이렇게 좀 영계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잖아요. 7형제의 수원법에 의해서 아내가 되는데 그 아내라는 사람은 7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 같으니라. 천사들이 보통 여러 가지 뭐 여인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남성입니다. 남성인데 그들은 다 쉽게 말하면 독신입니다. 뭐냐면 가정을 이루지 않았죠. 자, 그것처럼 영계에 가면 다 그렇게 좀 헤어진다는 거예요.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남자의 형제들과 살았지만은 영계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도 홀로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제 그 때가 되면 부활 때가 되면은 이제 내가 뭐는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오늘 우리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지. 그 말씀을 지금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까지 깊이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뭐냐면 그 삶에 대한 것이 정당하게 뭐는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솔직한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여인은 어떻게 되냐? 보통 분이 아니고 선지자라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 예배했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하더이다. 이게 또 화제가 조금 바꿉니다. 자, 이것이 그린 심산, 이것이 에발산이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는 모압 평야에서 모아놓고 하신 말씀인데,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는 그린 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다.
여기에서 너희들은 맹세를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은 나 외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러죠. 그리고 너희 부모를 효도하라. 뭐 이런 십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은 에발산에서, 또 하라 하는 긍정적인 말씀은 그리의 심산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6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밑에서 그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게 되면 긍정적인 것은 그리자에서 예하고, 또 부정적인 것은 에발산에서 예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7족이 농경 문화를 이루어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문화에 동화될까 봐서 철저하게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아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니 너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라. 이 말씀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뭐냐? 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포로 이후에 와서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많은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그리 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 심산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선비하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린 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서 3대에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이 그린 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 영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지금까지 이 성전이라는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바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보다 큰 입니다. 또 성전을 자기 몸으로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전보다 큰 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는 예배할 때가 됐다고 말입니다. 예, 그 어떤 공간적인 이 예배가 아니라 오신 메시아를 모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예배까지 말씀을 드리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아노이다. 이건 이 구절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이웃과의 교제도 하지 않고 남들이 쉬는 그 시간에 떼약볕이 12시에 물길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톨백이에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없는 5대 남자를 거친 그런 여인. 어떻게 보면 성적인 윤리가 아주 견고한 그 사회에서 이런 여인의 삶이란 건 얼마나 공고한 삶입니까? 이웃과도 친교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여인이 한숨 소리만이 나오는 그런 여인에게서 어떤 소리가 나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꿈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다. 지금 당신이 메시아인데 예루살렘에 가도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찾아온 사람 없어. 언제 어쩌다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몰래 왔을 뿐이에요. 많은 이적을 행해도 자기를 메시아로 인정해 주는 사람 없어. 그런데 이 오지 중에 오지인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발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이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여인이에요. 메시아가 오면은 내 한도 풀어줄 것이고 그 선지자의 말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이 가련한 여인, 공고한 여인이 마음속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나고 그리고 아버님 계실 때 다 영접받고 대접받던 선배 원로들은 다 가고 미련한 통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3대 안건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한 마음. 이미 그들은 아버님부터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어요. 독생이가 뭐라 얘기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동아우의 아버님을 난도질하는 격이 아닙니까? 죄의 꼬리를 달고 덜렁덜렁 다니면서 부끄럽다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아버님을 폄하하는데도 어느 선배 원로들이 분기댕천에 일어나가지고 독생이 앞에 나가가지고 그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처럼 이 여인도 외톨이가 되어서 친구도 없고 함께 물길로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남들이 안 오는 그 떼약빛이 비치는 그 정오에 그렇게 물길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가슴속에 심어졌던 그 얘기. 그 얘기가 뭐냐? 자,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압니다. 그 말은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럴 때, 내가 안 오니 그가 오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내가 바로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걸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성서 전체 구약, 쉽게 말하면 구약을 보면 뭐야?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 앞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왔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가 왔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맞이하거나 또 모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세요한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증거했다가 좀 예수님을 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야말로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에요. 간절하게 기다리는 여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내다 하는 그 말이에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하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남편 5을 두었던 여인이고 그리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외톨배기로서 그야말로 남들이 다 쉬는 시간에 도둑고양이처럼 물길로 온 여인. 이 여인을 붙잡고 예수님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심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나니라. 여기에 이 여인이 감동이 돼서 이제 그 수가성에 들어가가지고 그야말로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이제 막 동네방네를 떠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이틀을 머무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가야 될 곳은 이제 갈리로 가서 가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여인에게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 어떠냐면 이 갈릴리를 가다가 당신이 고향 나사렛에 들립니다. 나사렛. 그래 나사렛에 이제 들렸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건 이사야 61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됐다. 뭐야?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낸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예언이 성취된 그런 예수님. 이거 바로 나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냐 여기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쟁에 노르니 선지자 이건 아이고 잘못됐구만요. 여기 자 요 앞에 내용이 뭐냐 선지자가 어느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냐 저 사람이 이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고향 땅을 떠나십니다. 왜? 그러니까 이제 그 고향 땅을 떠나면서 이제는 옛날에 이제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했던 그 얘기, 요거 이제 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의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 이제 축복이 너희들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낫사렛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뭐냐면 이렇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내 고향 땅에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뭐냐면 멸시함으로 말마. 마침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듯이 축복이 이방으로 넘겨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납니다. 이게 두 번 다시 찾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셔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좀 제자들과 함께 선교 활동을 하다가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는 3대 왕권을 중심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지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반가이 맞이해서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너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뭐는 그 선견 옛날에 동네에서 뛰어놀던 예수 목수종으로서 일하던 예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넘기고 이제 떠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3대 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영진이 뭐는 막내 아니냐 뭘 알겠느냐 아마 이런 의식이 우리 선배들에게 팽배할 거예요. 왜? 우리 선배들이 참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 시대는 뭐 갓난아이일 수도 있고 어린 꼬맹이도 있을 수 있고 좀 코올리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연상케 될 겁니다. 예,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해서 아버님이 뭐는 대신자 상수와 후계자로 축복해 줬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어릴 때 차렸던 그 모습을 아마 연상할 거예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근데 분명히 그들 앞에서 아버님은 문영진 회장을 이대왕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축복권과 그리고 말씀 상수권을 다 넘겨주셨어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영진 회장님은 바로 독생에 의해서 그 권위가 찬탈되고 왕권이 찬탈되고 결국 미국으로 광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선배들이 일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3대 왕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어제 그저께죠?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령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대여섯 살까지 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왕아빠 왕엄마라고 부르면서 뭐냐면 세계를 돌아다녔던 그런 좀 애기였고 이렇게 애기가 성장해서 이제는 3대 왕으로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신주님이 할머니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본래로 돌아오십시오. 손자의 그런 애절한 내용이 바로 이 편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식보다 손자가 더 귀엽고 그러면 이 손자를 그렇게 키웠던 그 독생녀 할머니는 손자의 말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주님의 그런 편지가 잔잔한 감동을 일으킵니다. 지금 조회수를 보니까 한 4천 명 정도 이제 봤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아마 독생녀 할머니도 뭐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손자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언제까지 그 권력을 잡아서 오늘 참부모님이 세우는 모든 이 승리의 기반을 지금 다 허물고 있잖아요. 다. 청평 땅이 옛날 우리가 기도하던 성산이 아닙니다. 백화점도 있고 햄버거집도 있고 커피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완전히 이거는 무슨 관광지처럼 상업지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이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이 어린 손자가 보고, 이제 할머니 이제는 그만하시고 돌아오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할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쓰신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대 왕권이 우여곡절 속에 세워졌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왕권이 뭐냐면 1대, 2대, 3대를 통해서 만세대에 이어나가게 되었으니, 우리가 참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은 이런 3대 왕권을 모시고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합시다. 세례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더라면 예수님 무릎팍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섭리사의 1등 공신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에게 그 자리를 넘겼습니다. 그 베드로가 결국 어부에 불과했던 한 사람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섭리사의 세계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하나의 변방의 식구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선배 원로들이 다 불신과 배신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도 하늘의 심정권에 들어와서 3대 왕권을 모신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삼고, 여러분의 후손만대 빛나는 하나의 공적으로 남아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